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웃으면서 같이 인사해 봅시다. 네, 잘 오셨어요. 룻기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1919년생이고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한 것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아마 이분의 이름을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그의 일대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뉴질랜드 알프스에서 등산을 시작하여 1951년 뉴질랜드의 가르왈 원정대에 참가, 처음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접한 이래로 1952년에 초우유산 원정에 참여하였다. 1953년에는 영국의 에베레스트 산 원정대원으로 선발되어 5월 29일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올랐다. 그 공로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좌기를 받았다. 1954년에는 뉴질랜드의 히말라야 원정대 대장이 되었고 1957년 뉴질랜드 남극 횡단 원정대에서도 활약하였다. 1960년부터 66년까지 뉴질랜드, 미국, 영국의 합동 히말라야 원정대 및 1967년 남극 히셀봉 원정대를 지휘하였다. 2008년 1월 11일 고향 뉴질랜드에서 타계하였다. 진짜 대단한 탐험가죠.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등반한 이후에 한 번도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탐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1953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등반하기 약 10년 전에 먼저 도전하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전이니까 43년, 4년 정도 되겠죠. 근데 그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오르질 못했어요. 그러면 보통 정말 기죽어서 산을 내려올 법한데 거의 죽을 뻔했으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보통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내가 다시는 안 올 거야 라고 내려올 법한데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잘할 거다. 그리고 10년을 열심히 준비한 끝에 다시 도전하고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발명가로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 역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우리는 천재란 99%가 땀이며 나머지 1%가 영감이다. 이 말만 기억하는데 다른 말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두뇌를 하나의 틀에 맞추어 가고 있다. 독창적인 사고를 길러내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더라도 과정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년일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만 좀 쉬십시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가 이렇게 답변했대요. 저는 발명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서 언제나 발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명을 계속하기 위한 돈을 얻기 위해서 언제나 발명을 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남긴 발명 특허는 총 1093개입니다. 이건 미국 내에서만이고요. 전 세계로 다 따지면 훨씬 많대요.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그가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구를 발명할 때인데요. 전구를 발명할 때 이 에드먼드 힐러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엄청나게 조사하고 또 도전하는데 금속을 6천여 종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대입시켜 봤습니다. 동물의 털을 2천여 종을 어떻게든 구해서 대입시켜 봤고요. 식물 섬유 2천여 종을 가지고 와서 수없이 실험을 감행했죠. 그런 끊임없는 노력과 치열한 도전으로 만들어낸 게 전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엄청난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 룻과 나오미와 비슷한 점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 3장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이 행간을 읽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그 단어 하나는 도전 정신입니다.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2장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보리 추수가 시작해서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과 나오미가 계속 이삭을 주었고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약 2달 정도 됩니다. 짧게는 6주에서 7주, 길게는 2달 정도가 돼요. 2달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고 2장에서 3장으로 2달 만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2장에서의 주어는 모두가 룻이었는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행동의 주어는 나오미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오미가 뭔가 움직이면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나 토마스 에디슨 역시 열심히 도전한 사람이었고 나오미도 나이가 많았지만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젊은 룻을 데리고 무엇인가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집중해 보고 싶었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룻과 나오미가 2달 동안 열심히 기업 물을 자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리 한 에바를 주워와서 룻과 나오미가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보아스의 집에 가서, 집이 아니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 자, 그렇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든 기업 물을 자가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단 보아스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룻과 나오미에게 나타나서 제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성품이 좋았던 보아스가 나서서 액션을 취해 주길 바랬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장, 2장을 넘어가면서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가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1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분명히 1장에서는 룻과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보면 이제 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자, 일단 2장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 단어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배부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1장에서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가 2장에서 뭔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배부름은 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전해졌죠. 18절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드디어 룻과 나오미가 뭔가 얻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가 드디어 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만족할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3장에 도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건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배고파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배가 고파야 구걸도 하러 갑니다. 뭔가 없어야 도와달라고 말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2장에 가면 먹을 게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특히 룻이 보리 한 에바를 주워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날에 보리 한 에바를 총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김지창 교수가 20리터 내지는 22리터라고 합니다. 별거 안 되는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남자 한 명이 일을 하면 하루 일당으로 0.5리터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하루 일하고 22리터를 가져온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죠. 물론 여자 둘이명이긴 하지만 여자였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껴 먹으면 2달, 많이 배불리 먹으면 한 달은 먹을 수 있는 양이 생긴 겁니다. 거기다가 2달 동안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20리터를 줍지는 못했겠지만 꽤 상당량의 양식을 모았을 거예요. 조금 배가 부르면 절대 도전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뭔가 결핍이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뭔가 하고 싶어야
움직이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사실 이야기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야, 보아스도 나서지 않는다. 저 성품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짜는 콧배기도 비추지 않네. 그런데 일단 배고팠는데 우리가 먹을 거 몇 달치 생겼으니까 이걸로 잘 아끼고 불렸다가 내년에 이삭 주울 때 한 번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룻기는 1장과 2장이 계속해서 반복됐을 겁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앞에서 소개했던 에드먼드 힐러리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닮은 점 하나는 뭐냐면,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갔을 때는 이미 배부른 상태였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찍고 오지 않아도 이미 뉴질랜드에서는 최고의 탐험가였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도 이미 먹고 살만합니다. 이미 내 손에 주어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딛고 도전하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잘 보셔야 합니다. 3장에서 룻이 다시 도전한 게 아니라 어머니 나오미가 도전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더 많은 나오미가 자신 뒤에 남겨진 룻과 자신의 앞으로 생길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손에 쥐어진 게 있지만 도전하는 겁니다. 이 모습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먹고 살만 하십니까? 2장과 3장은 그 차이에 있습니다. 뭔가 조금 먹을 게 생기니까 멈춰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자, 3장 부분을 보면 특별히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보는데, 이 장면 정말로 우리가 깊이 있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함정에 빠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 아십니까?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쓴 책이 다 어려운데 그나마 제일 쉬운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 사단 장관급 되는 사람이 이제 초짜인 사단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중 편지 하나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 원수를 쓰러뜨리려면 고난을 주기보다는 적당하게 배부르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하게 기쁨도 주고 적당하게 배부름도 주어야 원수를 찾지 않을,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언제 새벽기도 나오십니까? 언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제가 정말로 그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친구를 보면은요, 마음이 갑자기 짠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할까? 언제 여러분 기도하시고 언제 도전하시고 언제 주님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본 겁니다. 어느 정도 배부르고 어느 정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더 도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기도에 나오셨습니까?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은 아마 그날부터 만족감에 사셨을 겁니다. 나 이번 주는 그래도 금요기도 나왔는데. 바로 그 틈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이 함정에 깊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16장과 연결되는 장인데 16장에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굉장히 꾸지람을 당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할 정도로 꾸지람을 당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십자가와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한 상황이 16장입니다. 자,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우리가 변화산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멋지게 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16장에서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17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멋지게 변형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조금 배가 부른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현실을 도피해버립니다. 조금 배부른 것 하나 때문에 주님, 십자가고 고난이고 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거 괜찮고요.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저 더 이상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모든 게 갑자기 사라지더니 마태복음 17장 8절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떤 메시지입니까? 단순하게 그 멋진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가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하실 거기까지 나아가라.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이 부분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탐욕스러워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주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지,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살짝 배불렀을 때, 살짝 채워졌을 때, 이번 주는 은혜 좀 받은 것 같은데, 이번 주는 큐티를 무려 내가 3개나 했네. 이제는 다음 주에는 이 은혜로 살 수 있겠지. 오늘 주일날 은혜 받았네. 이번 주는 살 수 있겠지. 적당히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데 보이십니까?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문맥을 보면 이 의미가 더 다가올 겁니다. 일단 앞에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입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다 넣으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9절에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다른 신, 이방신은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을 만족을 주는 신들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 만족을 주는 것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 잘 봐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해서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너에게 완벽한 만족함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좀 도전해봐라. 이 얘기를 이 표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어제 목자들과 같이 나누면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만족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거다. 왜냐하면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며 룻기를 쓴 기자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분명합니다. 2장에 2달 동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3장으로 넘어가며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는 독특하게도 모든 주어인 나오미를 제일 앞에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어인 나오미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그런즉 너는, 여기 나오미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너는.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역시 나오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리고 5절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드디어 도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1청년부와 2청년부를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1청년부이고요. 나오미는 2청년부입니다. 나이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도전을 1청년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더 젊은. 그리고 2장에서 1청년부였던 룻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극을 받은 2청년부 나오미가 갑자기 3장에 가더니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것도 목사병이죠. 청년부다 보니까 룻과 나오미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1청, 2청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더 젊었던 룻이 힘들었지만 도전하고, 뒤이어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며 만족하지 않고 도전하는 나오미.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청, 이청이 예수가족과 위드가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면 성경은 도전 정신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만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신의 자리에서 쉽게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에스더만 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성경 잘 아십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에스더 성경을 보면 이미 에스더는 1장, 2장, 3장에 도전을 한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후를 뽑는다는 공지를 보고 공개 오디션에 도전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이었고 포로 출신이었지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도전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서 당당하게 성공해서 어떻게 해요?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시면 됩니까? 만족하고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3장에서 에스더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스더 성경은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4장에서 에스더가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3장에서 열심히 도전해서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나 자신의 성장과 내 뒤에 남아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한 번 더 도전하겠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 1청과 2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보다 더한 도전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사촌 오빠가 에스더에게 설득하기 위해 던진 말 속에 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설득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런 사촌 오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을 읽으며 나도 더 독해져야 하나?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며 도전해야 하나?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어쨌든 이 13절과 14절의 말 때문에 에스더가 움직입니다. 맞아. 내가 여기에서 조금 배부르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하고 우리 남겨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딛어보자.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경험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성경에 나와 있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이 마지막으로 도전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5세입니다. 제가 지금 은퇴권사회를 맡고 있는데 은퇴권사님들은 70세부터 나옵니다. 제가 마음에 굉장히 강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 연도 은퇴권사의 첫 번째 설교할 때는 내가 이 말씀으로 권사님들 그냥 강력하게 도전해야 되겠다.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데, 사실 갈렙의 상황을 잘 보더라도 충분히 도전하지 않고도 만족할 만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갈렙이 되어 봅시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일 때, 갈렙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3명 살아남았는데 다행스럽게도 한 명이 먼저 가셨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정상에서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이제 둘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니까 전쟁해야 하고, 갈렙은 뒤에서 땅 주는 거 잘 받고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도 됩니다. 예전에 이 청년부 이름이 갈렙이었다죠. 이런 의미에서 갈렙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85세인 갈렙이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도전합니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의 평균 키는 2m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여기에 2m 없습니다. 평균 키가 2m입니다. 2m와 싸워야 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면서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85세의 갈렙이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과 남겨진 공동체를 위해 멋지게 도전하죠. 그리고 갈렙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한 조그마한 기쁨과 조그마한 배부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저 여전히 배고픕니다.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라 더 성장시키시고 그 작은 도전 때문에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것, 이게 진짜 공동체고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도전은 그리스도인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정주영 회장이죠. 띄워주실래요? 젊었을 때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현대그룹 회장인 정주영 회장은 항상 자신의 기업과 남겨진 사람을 위해 도전하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는 했어?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 맡겼을 때 못한다고 오면 이 말을 해야겠어요.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는 했어.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 아십니까? 띄워주실래요? 거스 히딩크, 축구 감독이죠. 그가 2002년 월드컵 한국 대표팀을 이끌면서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을 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만족합니다. 처음으로 이루어냈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I'm still hungry. 여전히 더 도전할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할 겁니다. 스티브 잡스, 여러분 잘 아시죠? 애플의 창업자로도 알려져 있는 스티브 잡스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했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뜻이 이렇습니다. 늘 갈구하라, 늘 배고파라, 늘 우직하라. 슈펜글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이 현재 살아계시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 특히 여러분과 같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다녔답니다. 젊은 크리스천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 정신이 없이는 교회는 수치의 자리에 빠진다. 우리 교회, 대전중앙교회 예수가족과 위드의 도전이 없이는 대전중앙교회는 수치의 자리에 빠진다.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교육가인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아마 이름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참 오래 사셨거든요. 9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변했대요. 산맥은 깊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지요.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산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 걸음 내딛으며 도전하며 사는데, 하물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나약하게 겨우겨우 조그만한 것에 만족하면서 현실을 도피해버리며 산다면 이것처럼 아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도전합니다. 3월이죠. 아마 1월 달에 도전하려고 했던 거 3월에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쉽게 2장에서 만족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루사, 우리 한 걸음 내딛어 보자. 아무 움직임도 없다. 우리 환경 달라진 거 없지. 보아스도 안 움직이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도 안 움직인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데 도전해보자. 한 걸음 내딛어보자 라고 했던 이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다시금 주님 붙들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나 자신의 성장과 성숙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라고 이런 심정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